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광교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무 좋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 다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전공이 시가서 쪽이에요. 그래서 시가서 그리고 이제 언약신학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시가서 중에서도 제가 유학 가서 박사 논문을 뭘로 썼냐 하면 잠언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 열매를 소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 전공 분야가 잠언이에요. 그래서 아마 10시간을 얘기하라 그러면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한 달을 하라 그러면 한 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요. 오늘 교회에서 정해주신 시간 정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열심히 잠언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한 것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좀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성경 말씀 이미 성경 봉독했는데요. 성경 본문 어디를 봤죠? 잠언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PPT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또 설명드려 갈 거고 또 끝에 같이 적용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 담고 삽시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쭉 이제 설명해 나갈 건데요. 너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일단 표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저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다 안 적으셔도 되고요. 또 적으시면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은데 원하시면 사무실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강사가 한 그 화면 어디냐 그러시면 다 논아 드릴 거예요.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냥 오늘은 편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요 막 깐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제가 막 쳐다보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는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안 보고요. 누구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그게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그냥 오늘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거는 구약 성경 39권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우리 어떻게 해요? 9구단을 외자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특별한 숫자여서 39권인데요. 구약 39권을 표로 만들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왼쪽 기둥에 보면 17권이 있고요. 오른쪽 기둥에 보면 또 17권이 있고 가운데에 5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17개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오는 역사책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인데 과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보시니까 이 땅의 역사가 어땠더라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쭉 설명하신 내용들이죠. 창조하신 것부터 포로 후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역사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17권은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뭐죠? 말라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해 놓으신 책이 오른쪽 기둥 17개 선지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책은 뭐죠? 잠언 본다 했잖아요. 잠언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가운데 들어있는 시가서 5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서는 정말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시가서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뭘 다루고 있다고요? 삶을 다루고 있다고요. 역사는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지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 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가서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시편 말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릴 찬양과 기도가 가득가득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들 나오고요. 현재 얘기잖아요, 현재. 고난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원수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과거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현재 얘기죠, 현재 얘기.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그러니까 현재형의 이야기들이 이 시가서에 가득가득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서 책들 중에 한 권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잠언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언 중에, 시가서 중에요, 지혜서라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인데요. 그 중에 시편을 이렇게 빼고 나머지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서도 빼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걸 빼면, 자, 욥기, 잠언, 전도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지혜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지혜서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3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 뭐예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죠? 교회 밖에 나가면요, 국어사전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혜는 뭐냐면 삶을 잘 살아내는 기술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지혜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머리가 싹싹싹싹싹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딱 보고 이게 이거구나 판단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지는 거, 뭐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지혜하고 지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수능 시험도 잘 치고 영어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싹싹싹싹 돌아가는 게 눈치가 없고 이렇게 느리고 이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 친구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칭찬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욕이죠, 욕. 그죠? 대학은 잘 갈 것이나 인생은 망하리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쫄딱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어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질문요. 여러분, 이게 제 말투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진짜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제가 혼자서 다 할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러세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진짜 속도 빨리 돌아가는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같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기는 한데 그게 끝일까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끝이면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서점에 가서 세상 살아가는 기술, 인간관계 뭐 이런 책 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훨씬 더 깊고요, 훨씬 더 은혜롭고 정말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를 말씀하는 책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욥기, 잠언, 전도서라는
세 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권 지혜서가 말씀하는 핵심 사항 있죠. 키워드. 핵심이 뭘까요? 자,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 누구를요? 여호와를 무엇하려고 한다? 경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욥기, 잠언, 전도서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냐 하면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왜죠? 시가서는 현재형, 우리 삶의 현장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도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지만은요.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주님이 주신 직장, 사업의 터전, 학교, 가정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게 진짜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핵심은 여호와 경외. 이거는요, 실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하나도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 잠언 본문 되게 재미있거든요. 아니 무슨 강사가 저런 말을 하는가.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요. 재미도 있어요. 못 믿으시는 눈치이신데요. 나중에 끝나실 때는 와, 성경 말씀이 재미있구나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그럴까라고 저를 막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재밌다고 제가 안 졸면 다행인데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다 은혜롭고 흥미롭고 재미가 있지만 잠언 말씀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몇 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잠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 설명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1번으로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딱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왜죠? 건져주셨으면 제대로 살아야죠.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저는 구약 성경 전공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종류의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는 뭐죠? 지혜라는 종류의 말씀을 또 주세요. 첫 번째 율법,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되게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자, 율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이요. 그렇죠? 뭐뭐를 지켜라, 뭐뭐를 해라 하시는 주님의 명확한 원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요, 특징이 있어요. 계명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면요,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딱 나와요. 순종했던지 아니면 불순종했던지 둘 중에 답이 하나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거짓 증거를 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애매한 데는 없어요. 그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으면요, 우상 숭배를 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첫 번째 율법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영역, 자 뭐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혜서, 지혜의 영역으로 오면요,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는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렇게 그냥 둘로 딱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 종류의 말씀들이 이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에 보면, 화면에 띄우진 않을 건데요,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웃집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 25장에 딱 있어요. 지혜서 말씀으로 딱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딱 받았어요. 그렇죠? 자, 연초에 교회마다 좀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 말씀 카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말씀 카드 나눠서 딱 받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성도 간의 교제 금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이웃 성도가 있어도 가서 도와주면 안 돼요. 그동안에 나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막 아파서 쓰러져도 못 본 척 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 같으면 내가 들쳐갖고 병원에 뛰어가야 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난데 말씀 딱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이웃 모른 척하기 이렇게 해서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관계를 끊기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요, 딱 받으면 그냥 순종, 불순종 이렇게 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도 잠언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딱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덮어. 무조건 덮어. 그렇죠? 연쇄 살인범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살인을 또 할 것처럼 생각이 돼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지혜의 말씀은요. 물론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죠? 그냥 주어진 그대로 그냥 다 그대로 지켜서만 행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자, 제가 마지막 줄에 적어놨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연습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혜서는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자, 언약 백성의 무엇이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뭐예요? 안경요, 안경. 렌즈예요, 렌즈.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가 진짜 제일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땅 따먹기 하면서 그렇죠? 땅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공기놀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 더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배운 그것으로 판단해서 저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아 왔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법, 그런 거를 싹 다 허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렌즈를 딱 끼게 되면은요,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선하고 복된 것인지가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마치 뭐와 같다? 세계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이 욥기 잠언 전도서는 여호와 경외를 우리의 세계관으로 가르쳐주는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배우고 훈련받는 학교다, 훈련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요, 난이도 순서로 배열을 해봤어요. 성경 순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되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될 텐데요. 어려운 순서에 따라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 과정이요, 이 지혜의 입문 과정 코스가 될 텐데, 자, 그 가장 쉬운 입문 과정이
세 권 책 중에 뭐라고요? 잠언. 자, 오늘 우리가 할 책이잖아요. 이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입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잠언을 뗐어요. 다 배웠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시는 전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급 과정이다.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배울 수 있는 고급 단계, 최고위 과정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욥기로 들어가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권 중에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잠언. 왜요? 입문 과정, 초급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 경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언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앞으로. 여러분,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화면에 다 있어요. 그죠? 아니, 다 모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도 신학생 말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이런 성경 클래스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구약 성경 가르쳐 보면 몇 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되게 잘하세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그러면 50장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아요. 40장이요. 그러시다가 민수기는 몇 장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싫어하세요. 교수님이 얘기해야지 왜 우리 보고 그런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막 싫어하시다가 잠언 와가지고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막 좋아하세요. 익숙하거든요. 왜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서 31장이라는 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은 아주 구조가 오묘하고 세부적으로 너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1장부터 9장이 서론이고 본론은 10장부터 29장 그리고 결론은 30장, 31장이다라고 탁탁탁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저는 본론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서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결론 이야기로 가고 서론과 결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본론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뭐가 모여 있다고요? 개별 잠언요. 개별 잠언이 뭐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죠. 개별 잠언은 한 줄짜리 속담 형태의 말씀들을 개별 잠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속담 아세요? 속담? 격언 있잖아요. 통찰력을 딱 던져주는 한 줄짜리 경구 형식의 말씀들을 우리가 개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속담, 격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누구나 탁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말씀들, 이거 격언, 속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이 10장부터 29장에 가득가득 모여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 자, 무슨 어려운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여기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무엇인지, 우정이란 무엇인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등등 그냥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자, 무슨 종류 말씀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내 입술을 통제하도록 해라.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딱 읽으면
잘 알아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추를 썼으면, 저울추를 썼으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추를 써야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인 뭐죠? 공정성에 관한 얘기겠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경제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건을 팔았으면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되겠죠. 딱 들으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금방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따라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쉬우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우시던가요? 쉬우세요. 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죠? 저는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쉬운 거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물론 이것도 어렵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가서 살면서 실천하는 것보다는 쉽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렇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애매하고 뭐가 지혜인지 잘 모르겠어서 헷갈리고,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일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 10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주옥같이 귀한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뭘 맺어야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처럼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되죠. 주님께서 이 귀한 잠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1장부터 9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이 전체 서론인데요.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본론 부분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 형제들, 청년들 군대에 가면 맨 처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신병 훈련소 들어가 가지고요. 총 쏘는 방법, 수류탄 던지는 방법, 이런 거 배워요. 저도 군대를 가봤는데요. 굉장히 당연한 걸 되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죠? 수류탄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안전핀을 뽑으면 하나 둘 들고 있으면 네가 죽는다 뭐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뽑고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지 네가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뽑고 던지고 뭐 이런 걸 연습합니다. 왜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OJT, 그래서 직무 교육을 받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신입사원 교육을 받기도 하죠. 당신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러십니까? 우리 회사의 재정 시스템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쫙 훈련을 시키고요. 우리 재무팀은 이런 걸 합니다라고 쭉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해서 하나 이렇게 맡기게 되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 훈련 코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바로 1장부터 9장이 그런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혜 사용 설명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 두 번째 줄에 제가 서머리를 그래서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자, 누구를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아까 옆분하고 인사하셨잖아요. 반드시 무엇을 얻으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가요, 사람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씩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방문해 보면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니까요, 오해해가지고 사람 이름 지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여기에는 교회마다 이름이 지혜이신 여자 성도님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지혜, 조지혜, 박지혜, 서지혜, 이지혜 뭐 많으세요. 지혜관 선생님 그러면 막 이렇게 오시고요. 지혜야 그러면 유튜브에도 띄우고 막 그래가지고요. 여기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 조금씩 흥미로워집니다. 이 잠언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고 계세요. 뭐냐? 자, 맨 밑에 적어 놓았는데, 지혜를 여자로, 여성으로 뭐 한다는 거죠? 의인화한다는 겁니다. 의인화가 뭐죠?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고 해요. 여러분, 지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잠언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자로 비유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비유하신다? 여자로 비유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혜는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지혜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또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명사에 남성, 여성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외국어에 보면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명사에 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죠.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했는데요. 다른 건 많이 잊어버렸어도 정관사 변화는 안 잊어버려요. 하도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 외워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 혹시 독일어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데어데스 댐덴 디 데어 디 다스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덴디 야 뭐 이런 게 있어. 하도 맞으면서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근육에 독일어 정관사 변화가 막 배이는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데 저 나라 언어에는 남성명사, 중성명사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봤죠. 자, 그런데 어디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인 이 구약의 원어에도요, 명사에 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이렇게 불러놓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로 그거를 탁 받을 때 성경 말씀에서요, 그거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라고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3인칭 여성 단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여자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부터 잠언 묘해지고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베푼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게 잠언책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도록 해라. 내 아들아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묘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데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남성 청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아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여자 얘기를 하였다. 그게 뭘까요? 참 특이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여성 의인화된 지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온 거는 남성, 여성 이런 거 없이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한 거라서요. 자,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살짝 살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뉘앙스를 좀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중이에요.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글을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전부 다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형으로 해볼게요. 내 아들아, 그녀를 높여라. 여기서 그녀는 누구죠? 지혜예요, 지혜. 그녀를 높여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자, 핵심 클라이막스 갑니다. 내 아들아, 그 여자를 품어라. 그러면 그 여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가서 어떤 여자를 꽉 껴안으래요. 이런 말씀 해보신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 들으신 우리 남자분들 계세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말 할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품는다는 말이 가슴이라는 말에서 나온 원어여가지고요. 가슴에 꽉 껴안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들아, 가서 그 여자를 가슴에 꽉 껴안도록 해라. 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춰보세요. 1번, 2번. 자, 무슨 그 여자랑 무슨 관계를 맺으라는 걸까요? 1번, 단회적인 만남을 하도록 해라. 2번, 영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1번? 단회적인 만남이요? 아들아, 오늘은 가서 저 여자를 껴안고 내일은 다른 여자를 껴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할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 당연히 2번.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도록 해라. 자,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에 맺는 영속적인 관계를 우리는 한 단어 두 글자 알아 뭐라고 부릅니까? 썸이요? 썸 아닌데요. 연애요? 소개팅요? 그런 거 아닌데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두 글자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죠? 너는 가서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좀 주무시고 오락가락 하시다가 이렇게 깨어나셔가지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나보고 결혼을 또 하라는 말인가?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결혼하라는, 그렇죠? 결혼을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분과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 이름을 지혜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혼하신 분이든지 결혼 안 하신 분이든지 여성분이든지 남성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지혜랑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예요, 비유. 마치 결혼한 것처럼 나의 일평생을 누구와 함께요? 지혜하고 손 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기억해 두세요.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혼 얘기입니다.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해서 그렇게 인생이 잘 됐는가? 뭐 다 이런 종류의 결혼 이야기로 우리에게 지혜를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를 얻으라라고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지혜와 결혼을 해야죠, 이제. 그런데 지혜와 결혼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딱 만나서 결혼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인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힘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뜻 같아요. 자, 맞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본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한국말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출발점 혹은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대부분 비기닝으로 번역을 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시작점, 지혜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니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지혜를 찾으려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해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아니, 지혜를 찾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지혜를 찾아가려면 뭘 찾아가야 돼요? 지혜를 찾아가야죠. 아닌가요? 그죠? 제가 영광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쳐야 돼요? 영광교회 이렇게 쳐야 여기로 온단 말입니다. 그치요? 영광교회라고 안 치고 다른 교회 이름을 치면 제가 딴 데로 갔을 거예요. 지혜를 찾으려면 뭘 찾아다녀야 돼요? 지혜를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왜긴요, 여러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혜가 필요했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어떤 직장에 가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이 선택에서 뭐 이사 가고 뭐 사업하시고 직장 가고 뭐 이런 거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저 질문요, 여러분 그때 선택하셨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다 지혜로운 선택이셨습니까? 아닐 때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깨에 짐을 지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선택의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죠? 내 앞에 선택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자꾸 지혜를 갖고 싶거든요. 내가 자꾸 제일 좋은 걸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고요, 이렇게 막 와가지고 사탄이 주고 세상이 주는 나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게 딱 있는데 그걸 못 선택하게 하려고 막 헷갈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진짜로 찾고 싶으면 지혜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뭐부터 해야 된다?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할 때에 뭐를 얻을 수 있다? 진짜 지혜, 그 지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미련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렌즈로, 세계관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혜 이 문장에서요, 지혜라는 말에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신 집어넣어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만족을 정말 얻고 싶으면요, 만족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참 만족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뭘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다 넣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결과를 얻고 싶거든 결과를 찾아다니지 말고, 아니 그것도 해야죠.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다라고 생각지 말고, 그걸로 된다 여기지 말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참된 좋은 결과가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또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지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지혜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준비는 해야 되지만요, 거기에 다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선택하고 실천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뭐를 얻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지혜와 결혼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훈련, 사용설명서, 기본기 훈련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군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군요를 앞에서 1장에서 9장까지 해서 배운 거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의 인생사, 삶의 현장으로 쭉 들어가서 수많은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의 결정들 쭉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잠언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잠언의 맨 마지막 부분인 30장, 31장의 결론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결론 부분은 30장, 31장인데요. 그 중에 31장 맨 마지막에 보면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그런 한 문단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누구의 송가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고 칭송한 노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복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자, 핵심은요, 이 여인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진짜 주인공, 조금 이따가 몇 구절 읽어볼 건데요. 자,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자, 그래서 남편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부인 때문에 인생이 대박이 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 난 사람, 남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와, 부인 잘 만났네 이래가지고 업고 사시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남편은 부인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복덩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다? 결혼 얘기네? 누구랑 결혼하라. 그리고 누구랑 결혼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결혼 얘기로 지혜를 풀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부인을 너무 잘 만나서 부인 덕택에 인생이 너무 좋아진, 그렇죠? 열매가 그냥, 지혜의 열매가 그냥 풍성풍성해진 그런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부부의 이야기를 몇 구절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대박난 남자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길래 인생이 그렇게 잘 됐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화면에 담아 놓았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두 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가 자, 예, 거기까지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값은, 그는 현숙한 여자를, 현숙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되게 존귀한 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실제로 존귀하고 훌륭한 부인인지를 그 세 번째 줄부터 성경 본문에 쭉 나와요. 자, 주어는 다 부인입니다.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부인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부인 얘기인데요. 부인의 남편의 마음은 부인을 믿나니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편이 누굴 믿고 살아요? 부인 믿고 산다는 겁니다. 워낙 부인이 뛰어나가지고 부인이 다 해요. 있으면 나올 겁니다. 소위 바깥일, 안일을 부인이 다 하고 남편은 어디 가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인이 다 해요.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으며. 자, 여기서 산업이란 전리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전리품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부족들 간에 전쟁해가지고 물건 뺏어와가지고 먹고 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리품이라고 부르거든요. 와,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전쟁은 남자가 주로 했을까요? 여자가 주로 했을까요? 남자가 주로 했을 것인데요.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부인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와 하고서 창도 잘 던지고 활도 잘 쏘는 대단한 부인인가 봐요. 그렇죠? 계속 나올 텐데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런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쟁을 해서 그렇죠? 집안을 먹여 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훌륭한 여자라고 소개가 쭉 되고 있는데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다 남편이 아니라 다 부인 얘기예요. 부지런히 일한다. 자, 부지런이란 기쁨으로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요. 이 부인은요, 일하기를 기뻐하는 부인이세요. 야, 이쯤만 얘기해도 무슨 저런 여자가 있다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부인 얘기입니다. 부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상인의 배와 무역을 하시는 부인 되겠습니다. 큰 오퍼상 정도 되시나 봐요. 아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무역은 남자가 주로 아니면 여자가 주로 했을까요? 남자가 주로 했을 것인데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이 부인은 잠이 없으신 부인이세요. 그렇죠? 잠을 실컷 주무셨는데 새벽이시고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저거 너무 완벽한 이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와요. 다 부인 얘기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읽으며. 다 부인 얘기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여자분이신가 봐요. 자, 주로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했던 일을 다 여성이 부인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완벽한 여자인지 계속 나와요. 다 부인 얘기입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였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하지 않은 위대한 여성분 되시겠습니다. 밤에 뭐 하냐?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며. 아침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천자해져. 그거는 내일, 아니요 나의 사전에 내일이란 없다라는 여성분이신가 봐요. 자, 자기만 잘 챙기느냐? 아닙니다. 구제할 줄도 알아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나눠줄 줄도 아는 분이고요. 자기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우와,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 정도 능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죠? 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뭐 합니까? 남편은 그렇죠? 자, 제가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성경 구절 읽어보면 23절 정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남편은 성문에서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부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서 앉아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되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성읍에서, 고대 사회 성읍의 문에서 열린 회의는요, 그 성읍 최고의 행정기구 회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땅에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말이니까 그 성읍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내각에 입성하여 장관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요, 안일 바깥일 다 해가지고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뭐 이런 종류 스토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녀들이 이 현숙한 여인을 칭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겠으나 그대는 현숙한 여인은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받은 그쵸? 인생이 이렇게 훌륭해져 버린 이 남자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인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많이 알고 있는 해석은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 부분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다 결혼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결혼을 잘해가지고 인생이 잘 됐다는 게 끝에 나오는데 맨 앞에서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또 막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었죠? 지혜랑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 남편 인생 대박나게 만들어준 이 부인은 누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러니까 누가 다 한 거예요? 지혜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저는 여기까지 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살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죠?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 그렇죠? 현숙한 여자가 이렇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내용이 100%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번역인데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들여다보니까 또 하나의 번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딱 발견을 했어요. 자,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 아주 훌륭한 100% 좋은 번역이에요. 이제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해서 또 하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셔요. 끝나갑니다. 아내, 여자죠. 현숙한 여인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뒤쪽 부분은 똑같은 건데 앞쪽 부분이 달라요. 아내, 여호와 경외, 문법적으로 동격 관계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아내는 곧 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내 이코르, 아내 쌤은 뭐죠? 곧 여호와 경외다 라는 문장인 거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곧 여호와 경외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나온 남편 인생 대박 나게 만든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아니, 목사님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아까 여성 의인화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었어요? 지혜요. 왜 그렇게 했었죠? 지혜가 여성 명사여가지고요. 고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 여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이렇게 돼서 지혜랑 결혼하라 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렇죠? 누구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어요? 경외예요. 두려움. 경외라는 명사를 여성으로 의인화했다. 놀랍게도요. 참 말씀은 오묘하죠. 놀랍게도요. 경외라는 명사도 여성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한 겁니까? 지혜 아닌데요. 지혜 맞는데 지혜 아니야. 경외요, 경외.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이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더라? 경외랑 결혼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니, 뭔 말씀이세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혜랑 결혼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다? 경외랑 결혼해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색시가 바뀌었어요, 그새? 청첩장 딱 받아보니까 누구랑 결혼한다 그랬는데 가서 결혼식장 가서 보니까 이거 신부가 그새 바뀌었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지혜를 정말 얻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잠언 31장의 이 남편은 말입니다. 그렇죠? 경외랑 결혼을 해가지고 지혜랑 결혼을 한 거예요. 경외가 곧 지혜니까요. 경외랑 결혼하면 지혜랑 결혼할 수 있고 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 라는 말씀을 받고서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세계관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일상생활의 문제, 잠언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쭉 인생사를 쭉 지나오는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긴, 와이프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다 상황 파악하고 계산도 다 해보고 다 사리분별 다 해보고, 근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딱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와이프한테 물었어.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세계관이요. 부인이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끝에 미련함이 있고 거기에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저쪽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기다리고 풍성한 지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부인이 조언을 해준 거지요. 그때마다 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니까요, 다 잘 됐어요. 누가 다 했어요? 부인이 다 했다고요. 이때 부인이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곧 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열매를 너무 찾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2023년도를 계획하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이고 애끓는 소원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썸 타는 거 말고요. 그렇죠? 연애하는 거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과 썸 안 타본 사람, 연애 안 해본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그렇죠? 한번 뜨거운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이 아니라 연애면 어떻게 해요? 결혼이 뭡니까?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가기로 하는 것. 그죠?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버텨야 될 때도 있고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냥 끝까지 가보는 것, 끝까지 가기로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 쉽게 풀리는 때나 아니면 인내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때나 저는 늘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결혼해서 주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도 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그것을 미련한 선택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생명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열매 맺으신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요, 여호와 경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돌아가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눈을 저에게 주셔서 풍성한 지혜의 열매를 얻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달 증거하였나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